오늘 우리가 위기 앞에 선 왕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시험하는 자들이 인간적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었죠. 우리에게 왜 고통이 오느냐?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가면을 쓰고, 고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주시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거 이제 모르면 자꾸만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올 때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려고 주시는 중요한 부분이다고 생각하고 그래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럼 내가 지금 고통이 오는 중요한 뭔가가 걸림돌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 깨닫고 나를 갱신하고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꾸어지지 않으면 자꾸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고통처럼 7번의 대재앙들이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 항상 근본적인 언약을 붙잡고 또 특히 영적인 비밀, 이 질문하는 자들이 계속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인간적인 육신적인 질문을 계속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질문. 또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만은 성찬식에 떡 나눠주는 이거 자꾸 먹는 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이게 한 것은 너희들이 사람의 떡으로 양식 그거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농사 안 했지 않습니까? 물론 양은 데리고 다니지만은 그들이 농사한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경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살렸다는 거죠. 심지어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철저한 확실한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또 이런 감각에 의해서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인 비밀,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오늘 이 부활절인데 아무리 세상이 다 어려워도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 보면 이스터 이렇게 돼 일어났는데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또 그냥 라이전 일어난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부활은 리저렉션이에요.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런 겁니다. 어떤 사상적인 부활이 아니고 어떤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확실히 죽었거든요. 분명히 죽었다고 군인들도 확인하고 모든 식구들도 확인하고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예배 전에 시작하면서 고백한 신앙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준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그런 질문, 인간적인 거 붙잡지 말고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이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난 그 앞주에 우리가 강단의 말씀대로 열왕기하 2장에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달라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24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가면 시대 살리는 응답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 응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는 엘리사 시대가 새롭게 도래되는데 참 복음운동 하려면은 그냥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헤븐리 파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드론 파워가 아니면 안 되고 오솔리티 파워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내가 그냥 용기 내고 힘내고 뭔가를 운동 으쌰으쌰해서 주어지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금식기도 한 40일을 몇 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서 응답 주시는 그런 응답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위에서부터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가지고 시대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 당신에게 임했던 그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달라고 간구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랍니까?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 겁다. 그러나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네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끝까지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왜 따라오냐,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시험해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성도들처럼 우리가 뭐 예배하고 이러니까 똑같다 이런 착각은 버리셔야 돼요. 지금 70억 인구 중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복음 깨닫고 전도 때문에 내가 전도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복음과 전도 때문에 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냐 말이야. 그런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상 성경은 굉장히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했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리 적고 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세계복음을 하는 것이 될까? 예? 어떤 집사님이 보니까 뭐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세계 영원한 복음, 세계복음 막 일어나더라고. 야, 우리 일본에 그 뭐 0. 몇 %인데 그 당시로는 어떻게 일본 복음화가 되냐? 또 우리 동네를 봐도요. 기장에 그때 당시 뭐 인구 몇 명 안 되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근 100명밖에 안 돼요. 그 당시 한 100명, 120명 그 정도 기장이 없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시대를 언제나 바꾸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소수를 통해서 바꿔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참된 복음 운동을 하려는 그 시대에 우리의 힘과 내 능력이 아닌 나의 어떤 달란트나 내게 주신 어떤 뭐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이 은혜,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주에 정말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말씀의 파수꾼이 되고 우리가 진짜 빛을 발하는 이런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위기 앞에 선 왕들의 신앙인데 모압이라는 나라에 모압은 암몬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 왕 오므리 왕 때에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할 때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과 유다 이 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많은 양털과 뭐 양들을 이렇게 조공으로 바쳐왔는데 그 악한 왕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한 2년 정도 뭐 왕노릇 하더니 뭐 갑자기 병이 나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 동생 여호람이 오늘 왕이 올랐는데 이 모압 왕 메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거죠. 말하자면 이제 조공 못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모압을 정벌해야 되겠는데 이것들 혼쭐을 좀 내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뭐 좀 생각을 하니까 내 혼자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유다 왕이 우리 형제 아니냐 같은 나라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을 같이 갑시다 이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도 이제 친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전쟁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갑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거기다가 본래 그 당시로는 이 에돔 왕이 또 이스라엘에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에돔 왕과 함께 이제 세 왕이 모압 조그마한 모압 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7일 동안 둘러갔는데 왜 둘러갔느냐 하니까 이 이스라엘과 그 모압 사이에는 이제 이게 이제 암몬이라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몬 지역에는 이제 이 큰 나라,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큰 나라의 주변으로 가면 좀 이제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허술한 그 경비를 쓰는 거죠, 이 모압이. 그래서 그 허점을 치기 위해서 좀 둘러간 거지, 이 사람들이 7일 길을. 어떻게 보면 작전은 좋았다고 볼 수 있는데 7일 동안 가다 보니까 뭐 준비한 물은 다 떨어져 버리고, 강물 시냇물을 보니까 시냇물은 다 말라 버리고, 온 군대와 말들이 지금 뭐 짐승들이 갑자기 이게 뭐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었단 말이죠. 그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 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새 왕을 죽이시려는 것보다, 이런 마음의 불안감이 이제 온 거죠, 왕이.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느냐.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이 주변에 당신 나라에 선지자가 없느냐, 선지자를 좀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이 여호람 왕은 뭐 별로 관심 없잖아요. 아버지가 뭐 우상성이던 왕이지, 또 그 문화에 늘 자랐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는 뭐 관심 없고 뭐 오로지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만 가까이 했던 사람인데, 여호사밧 왕이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소개를 하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들읍시다. 이래가지고 엘리사를 불러온 겁니다. 불러왔는데 엘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위기를 해결하게 되는데, 저 개천에 수를 파라는 거예요. 길을 파면은 물이 나올 것이다. 그걸로 가지고 이제 짐승들을 먹이고 이렇게 살리게 된 겁니다. 근데 또 이것이 또 굉장한 또 이 전력이 돼 버렸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모압 군대가 딱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은 이 개천에 물이 없는 줄 알잖아요. 금방 사람이니까. 근데 보니까 막 아침에가 떠오르면서 파랗게 막 피자국 같이 막 쫙 되어 있거든요. 이야, 이것들이 밤새 세 나라 왕이 저들끼리 의가 맞아가지고 서로 싸웠구나 착각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리품 구하러 가자, 이제 찾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이게 뭐 함정이 돼버려,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압 왕이 메사가 전쟁을 패전을 하게 되고 도망치다가 나중에는 결국 자기 아들까지도 이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12절까지의 내용을 주로 보면서, 이 왕이 지금 서너 명이 나오잖아요. 이 서너 명들의 왕이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해가지고 어떤 나라는 다 마스크 풀고, 이제 우리도 5월달부터 그래 하겠지만요.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고, 또 남의 나라 전쟁 같지만 이게 세계 경제에 굉장한 타격을 주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 우리 인생 앞에 이런 광약길에 굉장한 문제가 위험이 많이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인과 불신자의 차이가 많이 나고요. 정말 전도자의 결단과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위기 앞에 선 이 왕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위기 앞에 선 모압 왕 메사라는 사람의 신앙이에요. 메사는 이 4절에 보면은 늘 그 사람은 생각이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왕국도 내 거다, 다 내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 당연히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거죠. 지금도 3단체라든지 특히 힌두교, 우리가 이제 네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힌두권, 불교 이런 쪽은 전부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네가 해탈할 수 있어,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게 그들의 가르치는 주 교리거든요. 이걸 가지고 3단체가 온 세상을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신앙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아니 뭐 스포츠 의류 신발에도 I can do 해놨다고. 나는 할 수 있다. 뭐. 그거 얼마나 좋은 말이잖아요. 나쁜 말 아니거든. 절망하고 막 쓰러지는 사람한테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대단한 존재야. 얼마나 좋은 말이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힘을 얻기도 하고 굉장한 도전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매력 있고 이 좋은 말이지만은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살고 이 에돔 나라의 이 메사 왕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아들도 전부 자기 소유물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또 제물로 바쳐버리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고대는 보면. 그래서 뭐 여성들이라든지 아이라든지 실제로 그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화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큰 구렁이가 있는 그 굴에 매년 거기에 처녀를 바쳐야 된다는 거죠. 처녀를. 구렁이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린 때는 거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뭐 우리 아나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그때 제주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그걸 바쳐야만 그 지역에 평화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농사가 되고 뭐 풍어가 되고 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처녀를 그것도 드렸다는 거죠. 그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곳곳마다 그런 뭐 설화 같지만 이게 사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지금 모압 왕 메사가 가진 생각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주인 여러분이 정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 힘있고 젊을 때 하는 이야기지. 정말 인생을 살고 뒤돌아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인생이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어지는 일이라니까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이라는 이 엄청난 미래를 준비를 다 해놓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뭐 우리가 뭐 잘나서 가는 겁니까? 뭐 굉장한 뭔가를 공로를 세워서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것도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가진 생각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메사는요, 21절 이하에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계획과 판단과 결정과 실행과 이런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다 조사를 시켜봤다면 이것들이 죽은 게 아니고 싸우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이런 일이구나 알 텐데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까 뭐 자기 생각이잖아요. 완전히. 결과는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도 보면은 거모스 우상 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이 주로 보면은 뭐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롯이라든지 아스타롯이 그 우리가 보통 영어로 부활절 하면 이스터데이 이렇게 하는데 그 아스타롯이 그 이스터입니다. 그게 이제 뭐 그리스 로마 쪽으로 가면은 또 바뀌고 또 영어권에 가면 이래 바뀌고 저래 바뀌고 이러는 거예요.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 금오스 신에게는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느냐면 산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짐승들도 번제로 드리기도 하지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제사는 실제로 자기 아들을 잡아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사단이 속였는지, 아니 그렇게 그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그것도 장자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리면 뭐 인권이고 인격이고 뭐 도덕이고 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하방 메사는 위기 앞에 이런 선택을 하는 이 불신자의 신앙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신앙인데, 이 사람을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 바알 주상을 제거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여호람 왕이 늘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뭡니까?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늘 보고 배웠는데, 나름대로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단행한 거죠. 아, 저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의 종교 개혁은 굉장히 형식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형이 먼저 왕이 됐는데 그 하나님께 좀 딴짓하다가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나는 그 정도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아주 형식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이것은 4절에도 보면 나오듯이 형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죽지 말아야 된다는 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어떤 상황에 예수 믿게 됐습니까? 내가 너무 어려워서, 뭐 정말 때거리가 없어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그 질병이 와서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믿었든지, 이런 동기들이 있을 거예요. 빨리 그 동기를 이제는 버리고 오직 예수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안 바뀌면은, 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특히 초기에는 병자를 고쳐주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뭐 병든 자, 뭐 귀신 들린 자 다 살아나죠.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현장에는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목표인 120명 수제자 속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12명은 물론 사도지만 그 외에 뭐 여인들과 뭐 많은 가족들과 이리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 믿을 때 생겼던 그 동기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기적, 이적, 능력, 역사, 체험 자꾸 하려니까 그게 하나님 그래 해주느냐,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부르시려는 그 단순한 도구인데 그 도구를 전부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비주의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한번 체험해 버리면 확실한 신앙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늘 거기 빠진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늘 그 역사, 그 은사, 그 이적, 능력, 역사 이 체험이 안 되면 싱거운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같은 데 오면 너무 싱거워요. 그런 사람은 냉랭하게 보이고, 이것들이 기도는 하나 이러면서 보니까 새벽 기도도 아무도 안 오네 이러고. 그러면 헷갈리는 거야. 새벽 기도 안 온다고 장로님도 기도 안 하십니까? 혹시 안 하시는 거 아이가? 아이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눈에는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이는 그게 이제 결국 육신적인 신앙이 되버려요. 자기들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뭐 기도하면 뭐 온몸이 떨리기도 하고, 뭐 지리지리하기도 하고, 뭐 방언도 나고 예언도 하고, 뭐 나면 뭐 투시합니까? 이 사람 딱 안다니까 미래, 과거, 미래, 현재 맞춰버려요. 완전히 그냥 무당 비슷해요. 뭐 대단하죠. 그 사람 앞에 서기가 무섭다는 게 어떤데는요. 그런데 그게요, 자신도 썩어요. 그게 이제 사단을 그걸 썩여버린다니까요. 오늘 이 여호람의 신앙이 바로
대부분의 신자들의 신앙이 아닐까. 두려움에서 비롯된 신앙,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전쟁. 이러니까 문제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위기가 오니까 당장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해 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메사 모압 왕의 신앙은 아니지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까지만 와 있느냐, 머무르느냐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신앙에 머무르는 거예요. 자꾸. 아직도 우리가 신앙 초신자에 그때 믿을 때 더 좋았지, 뜨거웠잖아 그때, 첫사랑이라면서 거기에 자꾸 머무르면 안 돼요. 발전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나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고 좋아, 응답 없어도 좋아, 나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끝이야, 만족해. 그게 안 되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오늘 보세요. 세 번째, 이 여호사밧 왕의 신앙입니다. 자, 이 사람이 11절에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졌는데 똑같이 문제를 만났잖아요. 여호람이나 물론 뭐 오늘 에돔 왕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뭐 에돔 왕이나 뭐 여호람 왕이나 뭐 세 명 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까딱하면 지금은 죽을 위기잖아요. 온 백성 다 죽이고 짐승 다 죽이고. 자, 그럴 위기가 왔지만은 여호사밧은 이 위기 앞에 이 위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위기의 해결자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여호사밧 왕이 신앙의 고백을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위기 문제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실수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여호람 왕이 뭐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전쟁 하나 안 했잖아요. 아무 상관없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아니 모압 저것들이 우리를 배신해 그래가지고 저것들 혼내야겠어 이래가지고 다시 그 양 가지고 양털 가지고 와 이래 자기를 막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또 뭡니까? 어쨌거나 형제 나라잖아요. 그죠? 아합이 그렇게 악해도 형제 나라잖아요. 혹시나 도와주면서 일할 사람이 돌이킬까 싶어서 여호사밧 왕이 아주 친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왕이 됐으니까 또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의 다른 점은 뭐예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물어봐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위기 앞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포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기 위해서 물어보지는 않거든. 나도 어떤 데는 내 상황이 그럴 때 내가 막 염려하고 낙심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안 들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정도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믿음을 오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이 당신의 나라에 선지자가 없느냐 물어본다. 그럼 위대한 선지자 있잖아요.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잖아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간구하는 신앙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뭐 여호사밧이라고 뭐 실수가 없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이라고 뭐 간혹 뭐 불신앙하고 뭐 낙심하고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어요. 목사라고 완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는 뭐 총회장이면 뭐 다 완전할 것 같고 그렇습니까? 교황이면 완전히 뭐 성인처럼 사시고 그런 줄 압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 이 메사 왕이냐, 여호람 왕이냐, 여호사밧의 왕이냐 이거예요. 오늘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공격할 때 이 사람이요 하나님만 바라고 간구하는 역대하 20장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했습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 여러분이 환난과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 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라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12절 1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을 때 누군가가 이곳에 엘리사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했냐면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저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랬다. 아니 뭐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 종을 통해서 주시겠구나 이렇게 믿어졌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시원찮은 목사가 서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 같고 영목사님 딱 서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 같고 그렇게 혹시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러면 이만누엘 교회 가셔야지. 동남 성교회에 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족한 저를 세운 거죠. 어쩌면은요 진짜에게는 너무 가짜 같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그를 찾아온 이 엘리사를 찾아온 왕에게 또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이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십시오. 이렇게 좀 은근한 거절을 하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뼈 있는 말이거든요.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우상 숭배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핍박을 하고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니까 지금 찾아오느냐 이거예요. 그런 말이거든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당신 가정을 생각하면 당신의 부모를 생각하면 내가 당신에게 기도해 줄 마음이 전혀 없지만 이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여호사밧 때문에 당신께 기도해 주겠다 그랬다. 이게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거 뭐 내까지 이게 뭔데 그럴까? 그게 아니에요. 70몇 억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복음 제대로 듣고 깨닫고 누리는 사람 진짜 얼마 없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에 복음 알고 복음 때문에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특히 많아. 한두 명이 아니라 이게. 내가 이제 저녁 늦게를 가면요. 내 목소리도 어떤 데는 뭐 틀어놓은 데도 있고 유 목사님 목소리도 틀어놓고 좀 잠 좀 잘 나오면 잠을 못 자게 시끄러워가지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어떤 사람 보면 좀 과하지. 미쳤나. 예수를 믿어도 좀 곱게 믿지. 꼭 그래야 되냐. 무슨 유 목사님하고 24시 하냐. 무슨 너그 목사님하고 맨날 24시 하냐. 불신자들이 그럴지도 몰라요. 또 다른 신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데도 움직여가는 것은 그 사람들 때문이라니까요. 그렇습니까? 오늘 이 여호사밧의 신앙이 뭐냐? 나만 잘 되라는 신앙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이 축복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나라에게까지 저 이웃 우상 숭배하는 저 이스라엘까지 저 에돔 나라까지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겠다. 이스라엘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 7번의 대재앙이 오는 겁니다. 내만이라니까 내만. 이 복음을 내만 가져야지. 왜 이스라엘에게 줘? 왜 가나안에 줘? 왜 저 모압 땅에 줘?
그러는 순간 이스라엘은 패망한다는 거예요. 패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축복의 통로구나. 나로 인해서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이, 축복이 전 세계로, 전 나라로, 네팔로, 인도로 흘러가야 되겠구나. 이거 결단하셔야 돼요. 여호사밧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두 왕이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에돔 왕과 이 여호람 왕이 축복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도 보면은 롯을 위하여 6번이나 반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네? 의인 몇 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근데 사실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고 5명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봐도 의인이 없어.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가지지 않았던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 메시지는 안 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가졌다는 것이고 내가 보았다는 것이잖아요. 또 알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뭐 신비주의자처럼 알아란 말이 아니고, 정말 이 부활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참으로 한번 체험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체험하면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이전에 사실 뭐 십자가를 지시고 비참하게 처형당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다니까요. 보고 나서부터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언제 달라졌냐?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나서는 달라졌다니까. 그 이전에는 별로 안 달라져. 이들이 뭐 베드로는 주랑 그리스도 이러놓고요, 그 다음에 헷갈리는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그러잖아요. 또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요, 아이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뭐 이런 소리 하고요. 또 예수님이 잡혀가니까요, 아이고 나도 혹시나 이러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고. 이게 제자들이었거든요. 언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달라졌느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목격하고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때부터 달라졌다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달라지잖아요. 아무리 봐도 내가 참 이게 안 달라져. 나는 왜 이럴까? 오늘 여러분이 부활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내 것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 부활절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진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내 속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한번 시험도 해보시고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기록이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 중심에 내놨어요. 그럼 메시아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저주와 재앙, 지옥병 기용으로 살아가는 이 죄 문제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은 결국 이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가져도 평안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하신 그 약속이 여자의 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신 거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그 끝내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도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주님의 손에 있고 우리는 그것만 다 기다리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 종말론자 되거든요. 자, 우리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거요, 살아도 산처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고요.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찾아오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라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핵심에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분명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시려는데 우리 인생 주인이 늘 예수님이 아닌 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그걸 속이잖아. 너희 주인은 너다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인생 주인 바꾸기, 신앙생활은 뭐냐? 주인 바꾸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일,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을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사단이 주인 되지 말고 누가 주인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부활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그러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성공하게 돼 있고 무엇을 해도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주인 바꾸기가 안 되면은 자꾸만 우리는 되는 듯 안 되고 되는 듯 안 되고 문제오고 하는 거죠. 오늘 새 왕들의 신앙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발전되시고 우리는 적어도 부활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망해도 좋다. 이 믿음 가버려야 돼요. 그래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질 거 아닙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 공동체의 원내스 기도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우리가 이번 주간에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박지호 목사님과 양윤호 목사님이 네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보내는 선교사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도 있지 않겠다 그랬는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는 여러분이거든. 가는 선교사는 그분들이지만 보내는 선교사는 여러분이잖아요. 그럼 보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장로님도 뭐 치유 부분을 기도하시는데 어린아이로부터 좀 하기는 좀 너무 시설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 좀 미션홈이 좀 준비되어야 되고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청년들부터 좀 일어나야 빨리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어린아이는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청년 미션홈을 준비하는 이 일을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5월 첫 주나 우리가 함께 하면 또 헌금하는 그런 선교 대회와 함께 헌금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 문제 앞에, 또 여러 가지 갈등 앞에 우리는 불신자같이 선택할 때도 있고 또 신자들같이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호사밧같이 믿음의 선택, 나로 인해서 이 축복의 이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대회와 또 네팔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간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네팔만 아니라 이 지역의 문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미션홈의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안에도 부활신앙을 가지는 이 부활 체험하는 축복의 주안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